예, 어쨌든 그건 뭐 보고 고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골라서 딱 나오면 이제 그 사람과 같이 그 쪽지에 주문돼 있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냥 달려가는 거라면, 그냥 꼬린 지점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라면 나는 분명히 1등할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뽑은 쪽지에 할머니랑 같이 달려오시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속상하기 시작하죠. 난 분명히 내가 1등인데 가면 내가 할머니랑 어떻게 네. 근데 나는 달리기를 잘 못해요. 달리기 하면 꼴등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 체육 선생님과 같이 달려오죠. 그러면 1등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거와 똑같아요.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목표 지점에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난관을 통해서 돌고 돌다가 간신히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가 있고, 또 같이 달리기를 거부하면 결국은 나는 목표 지점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벌려진 입이 채워질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늘 벌리고만 있을 수 있고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고 아니면 나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입을 벌리고 있다면 우리들의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낭독한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가 어떤 만남을 갖게 됩니다.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가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말을 걸어와요. 내가 목마르니까 내게 물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바라봤더니 이 남자가 유대인이었었어요. 유대인의 남자가 한적한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단순하게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목마르니까 우물가에 있다가 물 길러 온 여인이 물을 기른 도구를 가져오니까 그 도구로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만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은 서로 간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때문에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의아해했어요.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유대인인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때 당시 시대 상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깃는 그 우물가에 유대인의 남자가 오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왔다고 해도 사마리아 여인이 오면 피하는 게 아이 더러운 사마리아인 그리고 피하는 것이 그때 시대 상황에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까? 나는 당신에게 물을 떠줄 그릇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되나요?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그릇이 없다고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 이야기의 뜻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 쓰는 그릇에 손이 묻은 그 그릇에 유대인들이 결코 무엇인가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는 내가 물을 뜰 내 바스켓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에게 물을 떠줄 그릇은 없습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감히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죠? 시대적인 상황으로 얘기하면 만나면 안 되는,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고 물을 요구할 수도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만남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둘은 서로 낯선 사람들이에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낯선 사람이에요. 만남은 사실 처음 만날 때는 이런 낯선 만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만나자마자 상대방을 모두 다 알고 그 사람을 다 이해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부부는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그 속마음을 모른다고. 그렇죠? 어떻게 한 번 만난 사람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죠. 어쨌든 그 여자는 그래서 그 유대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대답을 해주셨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먼저 나에게 그것을 무엇인가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내가 갈구하는 것을 채워줄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에게 이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면 우리는 당연히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처음 만난 사람들의 행동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인가 그 여인에게 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다면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그 여인에게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렇게 묻습니다. 요즘 말로 생뚱맞게, 그쵸?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 갑자기 그래요, 여인이. 그 예수님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여인이 당황했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분명히 내 생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처음 만난 남자, 그것도 유대인의 남자인데 나에게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 여인의 마음이 갑자기 찔림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더 찌릅니다. 그래, 현재 당신과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다. 5명의 남자가 있었지만 현재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다. 이 여인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같은 유대인의 사람도 아니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의 남자가 자기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하고 물어본 것이에요. 이제 여인과 예수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인이 조금 더 가까이 깨달았어요. 낯선 사람에게서 이제는 선지자까지 가까워졌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문제가 이 낯선 남자에 의해서 완전히 드러났어요. 자랑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치부죠, 그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관습으로는 여자는 3번 이상 결혼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죽어서 결혼하고 죽어서 결혼하고 죽어서 결혼하고 이렇게 3번까지
합당하게 남편이 죽으면 결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번 이상은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5번째 남자예요. 성경에는 이 일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들이 쉽게 생각해 볼 때 이것은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가 이 남자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서로 간의 문제가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 문제를 숨기고 내 문제를 알리지 않고 담을 쌓아놓고 좋은 릴레이션십을 만든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인과 예수님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그렇게 집어낸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궁금증 하나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하나를 다시 내놓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면 과연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일반적인 질문과 일반적인 관심사에서 이제는 조금 더 깊어진 영적인 대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할 때, 무너진 성전 재건을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성전 재건을 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이 사마리아인들은 더러운 족속이기 때문에 같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 같은 야곱의 후손이지만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다가 자신들만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이 여자의 의문점은 그거였어요. 당신이 선지자인데 과연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는 곳이 맞습니까? 이 여자는 이제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떤 교제를 나누게 되면 나눌수록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심사만 얘기하고 세상적인 관심사로만 시간을 보내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헤어지는 것보다는 관계를 맺고 산다면 점점 더 영적인 질문을 하고 영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서로 노력하는 그런 만남이 크리스찬들의 만남이 옳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예배하는 곳이 아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새로운 예배의 제도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옛날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그 새로운 계획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맨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계획을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선포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이 여인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그 만남을 통해서 여인이 그것에 대해서 갈구를 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을 여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다시 물어봅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그 일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줄 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바라고 있는,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 그래서 여인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물을 기르려고 왔던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네 동네로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Come, see a man. 와서 보자.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다.
최초의 사마리아인의 전도자가 되었고 최초의 이방인의 전도자가 된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귀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최초의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4장 40절과 42절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당신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보고 들으면서 그리스도일까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확실히 그리스도인 걸 믿는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의 과정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 여인이 자신의 사마리아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자, 가보자.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묻는 말은 메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티. 그런데 그 메티의 뜻은 저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부정할 거를 미리 예상해서 아니야 이게 확실해라고 굉장히 강하게 확신하게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메티라고 합니다. 그 여자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사람이 확실히 그리스도야 라고 메티라는 단어를 쓰면서 와서 보자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자 하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낯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남자의 만남이 자신의 동네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그러한 귀한 만남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서로 만나면 세상적 고민만 이야기하다가 그냥 헤어져 버리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잠깐 필요에 의해서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만남이 있어요. 그게 세상적인 만남이에요. 거기서 조금 발전해서 교회 안에서 만남을 가지면 이제는 신앙의 갈등을 얘기를 하게 되죠. 아, 나 요즘 교회 가면 은혜가 안 돼. 설교도 잘 안 들어와. 기도도 안 돼. 아, 교회 가면 누가 진짜 보기 싫어.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과 반대쪽에 앉아. 이제 막 자기의 종교적인 얘기를 막 하면서 무엇인가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그게 항상 거기서 끝나요. 다음 주도 똑같은 불만, 그 다음 주도 똑같은 불만, 또 그 다음 주도 똑같은 불만. 도저히 관계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파이널리 교회로 옮기게 되죠. 이곳에서 문제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만남을 갖지만 또 다른 갈등이 시작돼요. 그래서 늘 갈등만 서로 나누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그러다가 끝나버리는 만남이 있어요. 또 어떤 만남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그 갈등을 해소해주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처럼 무엇인가 해결해주고 무엇인가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만남이 있어요. 이 예에서 봤듯이 그 만남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당신이 뭔데 나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하고 물동이이고 자신을 고백하기 싫어서 화를 내면서 그냥 가버렸다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었고 구원받을 수 없었고 자신의 동네 사람까지 구원시키는 그러한 큰 일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야 됩니다.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야 됩니다.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서로를 섬길 수 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만남에는 반드시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놓고 그것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고쳐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들, 그래야지만 그 만남이 성숙된 만남이 되어지고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바울이 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때 당시에 가장 믿음이 신실했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종교적 열심은 이제 진정한 열심을 내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행해도 어쩌면 우리는 사울처럼 사울의 이름을 갖고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바울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올바른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동갑내기였어요. 아내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내였었고, 남자는 늘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젊은 여자를 바라보는 것이 취미인 그런 남편이었었습니다. 이 둘의 60회 결혼기념일에 천사가 뿅 하고 앞에 나타나더니 소원을 물었습니다. 아내에게 먼저 물었어요. 아내여,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부탁을 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 60회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얘기합니다. 저는 남편과 세계 곳곳을 다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티켓을 한 장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다닐 수 있는 여행 티켓을 주십시오. 천사가 그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뿅 하고 티켓을 그 아내에게 주었어요.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왜 웃으시죠? 아시나요? 아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죠? 네? 나보다 30년 젊은 여자와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고민을 합니다. 안 될 텐데 이거 참 어려운 부탁이네. 하지만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 들어줘야지.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30살 젊은 여자와 살게 해줬어요. 어떻게 해줬겠습니까? 90살. 네, 그 남자의 나이가 90살이 됐어요. 그래서 60살의 탱탱한 젊은 부인과 살도록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떠나면서 하는 말이, 여행도 못 가죠. 그 천사가 떠나면서 하는 말이, 평생 부인과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해라. 젊은 부인과 행복해라. 그리고 갔어요. 과연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과 관계를 갖고 사람을 대할 때
썩어질 것들만 대화의 대상이 되고 썩어질 것들이 관심사고 썩어질 것들만 계획하는 그러한 만남은 그 만남 가운데 결국은 썩어질 것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 배반하기도 하고 그렇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하지만 영적인 것을 거두는 것, 영적인 것을 심는 것, 서로 만나서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좀 더 좋은 것을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채워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성공하게 해주고 그것이 바로 어떤 만남을 갖느냐, 그 만남을 가져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의 중요함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보신 분이 없군요. 우리가 우리의 서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필요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벌리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채워주세요 하고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너를 채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모습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내 소원을 좀 이루어주세요. 채워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옆 사람에게 너의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우도록 다 주었거든.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 좀 채워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옆 사람을 통해서 채움을 받으라고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나는 옆 사람이 필요해요. 필요 충분 조건이 나에게 있습니다. 옆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옆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을 주셨어요. 어떻게?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서 우리 관계 하나를 잘 다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벌려진 입을 채우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나의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만남으로 늘 발전할 수 있는 대화거리를 찾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곳에 집중을 하세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나에게는 상관없는 일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내 벌려진 입을 채우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갑자기 제가 잊어버렸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 사회적 동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 원칙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서로 만나는 사람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